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7번째 질문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9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자, 무엇을 도라고 하나요? 무엇을 도라고 하나요? 1번 문제이고요. 2번 문제. 자,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던지는 질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인가요? 3번.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전제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주제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것들인가요? 4번. 그러한 주제들에 대한 통찰을 통해 현자들이 제시한 가르침들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5번. 개똥철학은 무엇인가요? 6번. 현자들이 제시한 가르침 중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 체계화된 가르침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7번. 이렇게 체계화된 가르침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8번. 이렇게 체계화된 가르침에 개인적인 확신 내지 신념이 결부된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9번. 철학, 종교, 신앙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는 무엇인가요? 네, 이렇게 해서 모두 9개 질문입니다. 우리가 오늘이 7번째 질문들인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6번째 질문까지 했던 것을 모두 종합해서 문제로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1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무엇을 도라고 하나요? 자, 길도자를 쓰죠. 한문으로 길도자. 그리고 실제로 도를 영어로 표현하면 the way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the way. 자, 도가 무엇인가?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자, 이러저러함으로 이러저러하게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 이것을 도라고 한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이 바로 도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죠. 네. 여러 번 언급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자,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던지는 질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무엇인가요? 사람이라면 반드시 던지는 질문이 있다. 무엇인가요? 살펴봤는데요. 무엇이었나요? 정답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였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제가 오늘 이 답을 준비를 하면서 조금 더 이렇게 발전된 진전이 좀 이루어졌는데요. 자, 누구든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것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했는데요. 자, 가장 초보적인 그 질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이고요. 자, 여기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질문이 있구나라는 겁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라는 질문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앞으로도 또 살펴보겠지만 인격의 그 발전 단계에 1단계부터 5단계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단계부터 3단계까지는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 부분에만 이제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요. 자, 무엇을 해서 내가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해서 내가 생존할 것인가? 이런 질문도 사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그런 질문, 처음에 던져지는 그런 질문이라고 했지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단계를 벗어나서 조금 더 차원 높은 질문으로 던지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만 가지고 계시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것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내가 아직 좀 이렇게 낮은 질문을 가지고 사는 것인지, 아니면 좀 더 고차원의 질문을 가지고 또 그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사는 것인지, 이걸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오늘 이 답변을 준비하면서 조금 더 진전된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것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성장한 사람은 자,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답을 모색하고 답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3번.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전제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주제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것들인가요? 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옳은가라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자, 반드시 사전적으로 따져보아야 될 게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었나요? 예. 자, 내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하는 이 세상은 어떤 곳인가? 라고 하는 그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세상관, 세계관, 이 세계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은 어떤 곳인가? 예.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해서 그 고대의 자연 철학자들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나타났다라는 것도 우리가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세상, 내가 살아가야 할 그 무대가 되는 이 세상을 살펴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나라는 존재, 나는 누구인가? 예.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은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인간의 존재론에 대한 이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것을 넘어가면 어떤 고민을 또 해야 되느냐? 자, 인간은 무엇을 인식할 수 있는가? 그 무엇을 또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가? 자, 우리에게는 이성과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죠. 이성과 양심. 그 이성을 가지고 무언가를 인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간은 무엇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가? 인식론에 대한 그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인간은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가? 자, 있다면 어떻게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방법을 또 강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면 그리고 그 진리에 도달하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명확한 방법이 없다라고 한다면 예, 우리가 진리를 모색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인간은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가? 있다면 어떻게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가? 이것과 관련해서 뭐 논리학이라든가 변증법, 변증론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논의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옳은 것인가? 라는 것. 이 질문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제적 질문으로는 이 세상은 어떤 곳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무엇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가? 인간은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가? 있다면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가? 네, 이러한 질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기 전에 전제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그런 주제들이다라고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철학의 각 분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된다라는 얘기도 해봤었고요. 하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전제에 불과하고 궁극적인 답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답이 제시되지 않으면 그러한 것은 미완의 철학이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4번. 자, 그러한 주제들에 대한 통찰을 통해 현자들이 제시한 수많은 그 가르침들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예. 자, 이것은 철학이다라고 했죠. 철학.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현자들이 고민을 치열하게 모색을 하고 각자 자신의 답을 제시를 했죠. 자, 그렇게 제시된 각각의 답들을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철학이라고 한다. 예,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자, 5번. 개똥철학은 무엇인가요? 자, 개똥철학. 또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먼저 살펴봤는데요. 자, 철학은 철학,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긴 하는데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답이라고는 했는데 논리적이지 않고 또 체계적인 어떤 그런 근거도 없이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그냥 주장하는 것, 논리적 체계적인 근거 없이 단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개똥철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6번. 현자들이 제시한 가르침 중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 체계화된 가르침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이거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종교라고 했지요. 종교. 자, 많은 철학자, 현자들이 제시한 그 도 중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다라는 겁니다. 공감하고 저건 맞는 것 같다. 라고 해서 더 깊이 연구를 하고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체계화된 가르침, 이것이 바로 종교다라고 했습니다. 7번, 이렇게 체계화된 가르침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불교, 유교,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네, 이러한 정도의 가르침이 체계화된 가르침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이러한 체계화된 가르침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또는 이제 그 샤머니즘이나 어떤 토템, 애니미즘 이러한 것들을 체계화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가? 거기에도 물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어떤 그 주장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장들은 개똥 철학처럼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근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한 어떤 그 종교, 원시 종교에 해당되는 그러한 어떤 그 종교들은 우리가 체계화된 가르침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철학에 못 미치는 걸 우리가 개똥철학이라고 했듯이 그런 원시 종교는 좀 우리가 체계화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고등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고등 종교 이상의 어떤 그런 불교, 유교,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체계화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체계화된 가르침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자, 8번입니다. 이렇게 체계화된 가르침에 개인적인 확신 내지 신념이 결부된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네, 신앙이라고 했죠. 신앙. 믿을 신자, 우러를 앙자, 받들 앙자. 그러니까 내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불교, 유교,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뭐 이런 종교들이 있는데요. 그 종교의 가르침을 내가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나는 이 불교의 가르침,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정말 옳은 것 같아. 또는 유교 공자님의 가르침이 정말 옳은 것 같아. 아니 나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옳은 것 같아. 하는 기독교. 나는 모세의 그 율법의 가르침이 옳은 것 같다. 나는 마호메트의 가르침이 옳은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확신, 자기 신념이 결부된 것.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그 가르침을 이제 자신의 삶의 그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그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 그 지표를 정하고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신념화된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9번. 철학, 종교, 신앙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는 무엇인가요? 자, 철학과 종교, 신앙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는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것이 바로 철학, 종교, 신앙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자, 인간은 태초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끊임없이 모색하며 살아왔습니다. 자, 그러한 과정에서 수많은 현자들이 모색을 하고 가르침을 펼쳤죠. 그렇게 수많은 가르침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철학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한 가르침들 중에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서 체계적으로 정리된 그 가르침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체계화된 가르침, 바로 종교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한 종교에 개인의 신념 내지는 확신이 결부되어 있는 것을 신념화된 가르침이다라고 해서 신앙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7번째 질문들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